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짐을 잘 맡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 당시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대표 가운데 16분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기독교계를 대표하신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십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나라의 국권이 무너져 내릴 즈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애국연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민의 활동을 하면서 나라의 국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1910년 우리나라는 일제치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실망감, 낙심,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의 안내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석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석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이민족 이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이민족 이 백성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이민족 이 백성에게 소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앞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운명을, 이 나라 이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이 설교 말씀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이 나라의 운명을, 이 백성의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민족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또한 민족 지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 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그리고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이때 주님 양옆에 이른바 강도라고 불리는 행악자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또한 옆에
달린 강도들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짐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고 또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은 피할 수도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때 이 무거운 짐을 진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맡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곧 죽게 됩니다. 이제 나는 영원한 어둠 속에 빠지게 될 것이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의 나라가 곧 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은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무거운 짐을, 멸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이 강도는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강도의 그 무거운 인생, 그 무거운 짐을 진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맡겠노라. 네가 지고 온 그 죄악의 짐을 내가 맡아주겠노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들의 무거운 짐을 맡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육신을 입고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하는 이 고난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곧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부활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강도처럼 주님께 그 짐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짐과 관련해서 우리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중요한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우리 주님께 맡겨야만 하는 짐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죄의 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에 빠지고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또한
절망의 짐이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젊은이들이 헬조선, 지옥의 조선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흙수저로 태어난 그 인생길을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조선이나 혹은 흙수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절망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는 환난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의 짐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죽음의 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늙습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져야 하는 이 늙고 그리고 죽게 되는 이 짐이야말로 그 어떤 인생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입니다. 이러한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감당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은 다 있는 법입니다. 주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중국의 진시 황제입니다. 그분은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온 중국을 통일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늙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불사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짐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나친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51살에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피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억지로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짐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맡겨야 합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져야만 할 때 그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강도는 자기 자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십자가의 짐, 죽음의 짐, 죄악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이 삶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맡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병자들 고치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무거운 짐,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 짐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려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아시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서 간절히 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절망의 짐, 환난의 짐, 죄악의 짐, 죽음의 짐, 이런 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교도관으로서 교도소 선교에 평생을 일하신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박 장로님은 교도관 재직 시절에 많은 중범죄자들 그리고 사형수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장로님께서는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당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사형장을 향해서 갈 때에 만세반서 열리니 혹은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담담히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죽음의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힘든 인생길 속에서 그만 잘못되어 큰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절망의 짐, 죽음의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형수이지만 그리고 법에 따라 그 육신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담담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짐이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맡겨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맡기면 주님께서는 그 짐을 받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인생길 평안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에서 꼭 감당해야 할 짐 잘 감당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서 버려야 할 짐, 헛된 욕심의 짐, 과거의 상처의 짐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